종료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안 보내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는 50일 기도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그 목적은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내 몸을,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 세상의 유혹도 너무나도 집요해요. 그래서 그걸 물리칠 힘이 없어요.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어요. 근데 그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말씀을 이용만 할 줄 알지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 두 손 드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전 유다뿐만이 아니라 11개 지파가 이제 사울의 왕가가 다 무너지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반 만에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고 그리고 수도를 거기로 옮기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통치왕이 돼요. 사울의 뒤를 잇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더 크기 전에 저거 우리나라 가서 우리의 빌붙어서 살 때 저 화근을 잘랐어야 되는데 더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쭙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적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을 함락하려고 모여있는데 다윗이 첫 번째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걸 여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코앞에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싸워야 되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암이래. 이제 이거 손 안 대면 지금 손 쓰면 늦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수술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먼저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엽줍는, 무릎 꿇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쭙기보다는 내가 익숙한 것이니까, 내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라고, 내 일이니까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더 깊이 엎드리고 여쭈었다면 많이 아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손을 쓰기 시작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일은 꼬여요. 점점 꼬여요. 나중에 결국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여러분, 이게 저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힘, 내 얄팍한 지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그게 하나님께 여쭈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는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잘 풀리면 괜찮은데 또 거기서 잘 풀려봐요. 우쭐거리기나 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꽈배기처럼 난 꼬여버리더라고요. 뱀이 꼬이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오늘 다윗은 사실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칼을 먼저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릎 꿇었다. 지난주에 표현을 들자면 손을 들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요. 이미 소년의 때부터 아버지 양을 칠 때부터 전쟁은 아니지만 사나운 사자나 곰과 싸웠어요. 사람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맹수와도 싸워서 이겼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골리앗과 싸워서 여러분 물매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했던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넌 소년이고 저는 용사다. 싸움 안 된다 했을 때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내 아버지의 양들을 들에서 지킬 때 사나운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면 나는 쫓아가서 그 양을 그 입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덤비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나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 들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이스라엘 전 군사들도 하나님은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는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한 얘기가 뭡니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한 15, 17, 18, 20.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어린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그렇게 환영할 정도로.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쫓아다니는 동안에도 10년, 15년을 쫓아다니는 동안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싸움에 능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병사를 모집하는 것도 참모들을 불러서 우리가 전쟁할까 말까 이거를 물은 게 아니라 그가 취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여쭈었다. 엎드렸다. 그가 취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저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안 싸우면 어떡할 겁니까? 패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면서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 왕이고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제 전 이스라엘 11개 지파까지 다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하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모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러 나갑니까? 출전을 물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난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전쟁을 보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싸움은 이길 수 없어요. 저요, 뼈 아픈 내가 고통을 겪었던 게 뭐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거 다 이해를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만나면 오해가 생겨. 내 순전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이해해주지 않아. 이 사람 만나면 또 이 사람이 또 오해를 해. 들불이 번져가도록 거침없이 번져가는데 이거는 해결된 듯 싶은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이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거기서 손들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 숟가락으로도 막을 수 있는 일을 여러분 댐을 막아도 막지 못하는 일도 커져갔어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느낀 게 뭐냐, 사람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엎드리자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훨씬, 우리 전 영월중앙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도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의 약하고 미련한 것만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사울의 그 왕권을 피해서 10년을 도망다니며 그가 참전하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참전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엎드리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구하다, 요청하다, 질문하다, 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물을 때는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내 결정에 나라의 운명을, 내 삶을 맡깁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의 지휘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전쟁에 능한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관념 속에,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지, 범사의 주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왕 노릇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 안 죽었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 조금만 마음을 울고락불고락하고 조금만 저기 막 낙심하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힙시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물었다. 여러분, 이게 왜 소중한가? 비유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의 비행기를, 여객기를 운행하는 기장들, 베테랑들이에요. 그들은 군에서 복무하면서 전투기 같은 작은 비행기부터 몰면서 기장으로 이렇게 가요. 많은 돈을 받고. 아무리 내가 비행기를 능숙하게 잡고서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해도 여러분, 출발하거나 이륙하거나 또 랜딩 기어를 내리고 하강할 때
반드시 교신하는 데가 있어요. 관제탑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있어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장은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여러분 이륙을 하는 거고 착륙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풍부해도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 경험이 풍부하고 내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께 여쭙는 삶, 그 통제를 따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싸우는 건 당연해요. 근데 사인을 내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여기 있어요. 찬양 잘하는 세계적인 찬양대원들이야. 그런데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아무 데서나 뚝뚝 튀어나오네. 노래는 잘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연주가? 그건 망치는 거예요. 지휘자가 왜 있어요? 지휘자의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연주가라 하더라도 여러분 지휘자의 통제, 그래서 지휘자의 손길, 지휘자의 눈, 그걸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연습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해야지. 그렇죠? 솔로가 나오는데 연습하는 사람이 툭 쳐나올 수 있어. 나 노래 잘한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통제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월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각 부소장님들과 우리가 같이 일을 하되 보고를 하고, 그렇죠? 직장도 어디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돼요. 전쟁을 내가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행동을 취하지 마시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말씀 보게 되면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갈 바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내가 가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가다가 실족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아멘.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또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엎드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음성을 듣고 다윗은 움직였던 것이죠. 예,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묻는 것보다 탁월한 것은 없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어줍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는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큰 죄가 뭔지 알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내가 왕 노릇하다. 영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무능력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최고의 실력이다. 다 같이 기도는 하늘 자원을 끌어오는 최고의 실력이다.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석하지 못했어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도 한 주간 해봅시다. 저는요, 진짜 이 50일 새벽 기도를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1년에 2번씩 하고 싶은데 요구도 먹을까봐 못해, 내가. 50일 2번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좋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12시도 넘어요. 근데 새벽에 4시면 제가 일어나잖아요. 다 자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깨워주시면요, 너무 내가 심령이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영혼을 충만케 하는지.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체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버팁니다. 3년 동안 50일 기도학교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 회개하세요. 부흥이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염소처럼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해야 돼. 그거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몰라요. 입에 넣어줘도 몰라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문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일로 끌려왔잖아요. 응?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그 사인을 눈치가 있어서 볼 줄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근데 들을 게 있는 사람이, 귀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같이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 지금 상황은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걸로 믿고 다 같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기도는 선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 같이 감사하고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질 거예요. 근데 깨달아짐이 누림이 되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여쭙자. 아멘. 예. 기도는 막연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예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음성을 듣고 다윗은 드디어 비로소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요. 그래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그것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예,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흩으셨다. 바알브라심, 파라츠, 돌파했다, 흩다. 하나님께서 그 모여있던 블레셋 군인들을 다 흩어버리셨다. 댐에 모여있는 물을 흩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셨다. 어떤 땅,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싸울래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할래요? 그게 뭐예요? 여쭙는 거예요. 기도예요. 25일, 50일 기도 가운데 참석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이틀만 참석해도 하나님은 25일 참석한 걸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고난주간 죄송하잖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여러분 여리고를 돌자 여리고가 싸우지도 않고 무너지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얻는 거고 순종은 그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했어요. 바알브라심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전규택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다윗이 크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주저앉지 않고요. 또 모였어. 또 싸우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뭔지 알아요? 또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싸워서 이겼으면 됐지. 그리고 이겨가지고 경험이 있으면 그인 가지고 뭘 또 물어봐.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올라가지 말래 이번엔.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래. 여러분, 중동 땅이 뭐 그늘이나 많은 땅이에요? 뽕나무 숲을 건너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의 날씨는요, 계란을 까놓으면 그 모래 위에서 후라이가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뻐슬뻐슬,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요. 근데 숨을 죽이고 거기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대로 순종해요. 돌아가서. 자,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여러분 나무 꼭대기에서 바삭바삭 저벅저벅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바람 한 점 안 불고 바람이 불면 나무까지 움직이는 소리라도 들리겠죠. 근데 다윗은 그대로 나가서 순종해요. 바람 한 점 없는 그 땡볕 아래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을 치리라. 그 소리가 들리거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다. 할렐루야. 예. 뽕나무는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발삼나무, 사시나무 뭐 이런 저기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러면 뭐 소리가 들리겠죠. 근데 그런 나무 부딪히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소리. 아멘.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잡아먹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오늘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 내 자식 내줄게. 근데 아이를 감춰버려요.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져가지고 왕이 통곡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더니 이런 말씀을 전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대를 한 세겔에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가 그 보고를 받고서 왕에 가서 전하는데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디다. 근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나 되냐고. 그렇게 되면 내 성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 광경을 볼 거야. 한 세겔에 보리와 밀가루가 팔리게 되는 걸 볼 거야. 근데 넌 못 먹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이 장관이 그 성문을 지키는 임무를 왕에게 명령받았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아람 나라의 진영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서 거기로 달려가잖아요. 밟혀 죽어요. 여러분 그때 아람 나라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싼 아람 나라 군대가 있는 그 진영에 여러분 문둥병자 4사람이 성 안에서 먹을 게 안 나와. 빌어 먹을 데도 없어. 근데 아람 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것 아람 나라 진영에 가서라도 먹을 것 좀 구해보자. 어차피 죽을 것. 그리고 해질녘에 터벅 아람 나라 왜 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재수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문둥병자들인데. 근데 그 터벅터벅 걷는 소리를 아람 나라 군대 모든 병사들은 햇사람과 애굽 사람의 모든 지원군이 오는 천둥 소리로 들은 거예요.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로.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그렇게도 들리게 하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나거든.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들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손에 줘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믿고 그 응답을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 근데 응답이 없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식사하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앞에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아멘. 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그다음부터.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 그 군대를 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예? 매복하고 기다리는 뽕나무 위에서 서걱서걱 군대의 발자국 소리 쪼벅쪼벅 들려요. 이때다 외치니까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진영의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나는 말만 하고 말아. 그리고 기도했다고 보따리 싸고 일어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음성이 들릴 때까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움직이는 거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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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